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마지막 때 그 무엇을 하는 것보다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또 시온산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주님의 지상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소리를 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앙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죄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터를 밟겠고 그 옥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햇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아멘. 오늘 주님의 재림과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상재림과 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님 그 피 묻은 손을 대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심정을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완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완결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재림에 의한 심판과 또 마지막 때 백보자 대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재림 시 적그리스도 그 추종자들을 주님께서는 입의 검으로 전부 다 멸하신 장면이 지금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백보자 대 심판 때는 사단 마귀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불신자들을 멸하신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심판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보면 찾아볼 수가 없죠.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도 기다리시다가 공의 가운데 어려우신 가운데 심판의 완결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첫 절을 엽니다. 백마와 탄자가 있습니다. 백마를 타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이죠. 그러니까 계시 6장에서 봤던 흰말을 타고 이기려고 하던 자들은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죠. 주님께서는 이미 이기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긴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긴 것을 이 땅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계시록 6장에 너는 흰말을 타고 이기려고 한 자들은 아직 이기고 못했기 때문에 이기려고 발버둥 치다가 주님 바로 오늘 계시록 19장 이 장면에서 주님에 의해서 바로 멸망당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마와 탄자가 오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묘사를 할 때는 은혜로 사랑으로 진리로 묘사를 하죠. 보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이제 이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충신으로 진실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메사이아 그분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대하는 분은 구원을 완결시켜 놓으신 분, 즉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이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물을 찢으시는 것처럼 그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주님이 아니고 이제 계시록 1장 13절부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가슴에 금띠를 떼시고 그냥 풀매에 달린 데 빛난 주석과 같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영원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를 이제 우리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충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100% 그냥 완전하게 충신으로 그냥 충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시다는 뜻에서 충신이라는 이름을 주님 아버지께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진실입니다. 진실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들으셨고 오직 진실 자체로서 행하셨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 그대로 정말 충신되게 진실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오늘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볼 때 백마와 탄 자 주님께서 내려오신 장면을 봅니다. 계시록 제로는 정확하게 읽어보게 되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면서 하늘에 열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죠.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2장 3장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즉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휴거 신부들 휴거 성도들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불러 올리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계시록 19장 오늘 11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두세 달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키워드 강의 여러분 기본적인 거의 아시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스피디하게 진행된 이 계시의 흐름을 듣고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성경을 현미경을 가지고 그냥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묘한 그런 깊은 말씀들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하늘이 열릴 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계시록 10장 같은 데 가보면 또 하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계시록 전체가 하늘을 다 열어가지고 사도 요한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 이 땅에 있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특히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을 쓰면서 주님의 공정강림 휴거와 그리고 마지막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주님의 지상 재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공의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말씀 그 자체로 가지고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으로 옳고 그름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줘도 그냥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이 바로 그들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한 그대로 공의로 말씀으로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9장 12절 13절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서 19장 1절을 보게 되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상사기를 보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장면을 참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쭉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이 볼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장면에 주님의 참된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주님 공의의 법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10년까지도 마음까지도 딱 꿰뚫어 보고 계시고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늘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4장에서 말씀드린 일곱 영으로 늘 우리를 두루두루 다 살피신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는 거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핑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그냥 캄파라치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끌어다가 변명될 이유도 없고 그냥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때는 그냥 주여 저를 아시오니 제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런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뜻을 쫓아 영광을 돌리셨는가, 주님께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렸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 받지 아니하고 영광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다 면류관으로 다 우리에게 돌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을 멸류관, 생명이 멸류관, 영광이 멸류관, 의의 멸류관, 건멸류관, 얼마나 많은 멸류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멸류관만 해도 뭐니까 대여섯가지 이상은 되는데 기록하지 않은 그런 멸류관이 천국에 가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까? 그걸 상징하는 것으로 많은 멸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이게 모든 육체 온 땅을 심판하실 강력한 권세로 그냥 많은 멸류관이 있다면 이 세상을 다스리실 그런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었어. 그래서 계시록 17장이나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에 많은 멸류관을 가지고 계시죠. 또 하나 저는 생각하기를 또 주님께서 많은 멸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그런 멸류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었나.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읽고만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름 쓴 것이 있으니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안 잡고 즉 그러니까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처음에 뼈처럼 계시던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과 천지주 만물 창조하시고 인간 경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세 분으로 분리되시죠. 그러니까 분리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이것을 잘못 이야기되면 다른 어떤 그런 뭐 교단과 같이 그냥 주님께서 그냥 예수님은 그냥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죄 근본에 빛이셨던 그 뭡니까 성부 하나님 그분께서 세 분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신가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이름을 알 수 없다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기는 자인 주님께서 힌도를 주시면서 거기에 새겨진 이름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이게 계시록 2장 17절.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흰 돌을 줄 텐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새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바로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을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을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천국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 갔다 오면 간증을 보면 천국에서 자기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나타나는 말씀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에서 받을 이름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흰돌을 준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과 아주 깊은 그런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주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또 주님께서 또 이름을 알려주실 수도 있죠.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만이 아는 또 그런 이름을 또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 한 구절 구절에 특별히 다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의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요즘 특히 이스라엘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피 뿌린 말씀이 피 묻은 말씀이 달려가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지들의 물질들이 많이 필요하죠. 보니까 물론 선교사님들 피땀을 흘리면서 많은 선교지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죠. 그 어떤 선교지는 물질이 먼저 나가서 물질이 먼저 들어가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죠. 보니까 물론 물질도 필요하죠. 당연히 가야 되죠. 보니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과 함께
그죠? 당연히 중요한 것은 피 묻은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이란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만 가르치셨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称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 그 자체가 이 땅에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입을 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바로 말씀 그 자체죠. 그러니까 생명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연약한 것이 고침을 받고 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였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도 내가 가로되 주여 내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의 영혼에 묻어있는 우리의 영혼육에 묻어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세제는 주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장 14절 16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죄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러니까 혼자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 중에서 핵심 문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시온산의 주님과 함께 서 있던 14만 4천 인받은 자 휴거 신부들이고 이들의 이름을 제가 시온의 군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을 호위하여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순교해서 주님 앞으로 가 있던 그런 사람들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휴거 신부들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할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며 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했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과 또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주의 사자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휴거 신부들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하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바로 주님과 한 몸이 일치돼서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들 이것과 아주 유사한 표현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 7장에 보게 되면 보리떡 한 덩어리란 말이 나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보리떡 몇 개가 그냥 다 덩그러가 돼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구약 성경을 사사기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 때 주님의 지상 재림 장면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7장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 미디안 군들과 동방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 모였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7장 12절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군대들이 다 골짜기에 누워 있죠. 근데 메뚜기의 중단 같고 그 약대의 무쌈이 해변의 모래가 수단 같은지라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거는 동방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치려고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장면입니까? 바로 계시록 16장 14절에 가보면 계시록 16장 13, 14절에 개구리 같은 새들은 영웅이니까 짐승이니까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귀신의 영들이 세상 임금들의 큰 군대를 유브라데 강으로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니까 바로 그 장면이죠. 보니까 바로 그 장면입니다. 보니까 그 장면을 구약 선지에서는 이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단 같고 그 약대의 무쌈이 해변의 모래가 수단 같은지라 보니까 저기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유브라데 강 그 북쪽 여기부터 옛날에 그 갈그면서 전수가 있었던 그 지역부터 또 먹이떡 골짜기 그 지역에 다 이르기까지 세계 전쟁의 요청지 그 지역에 전부 다 동방 연합군들은 그냥 남방 북방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계시록 아까 16장 13절 14절 기록하고 있었죠. 보니까 바로 그 위에 그렇게 모였을 때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사기 7장 12절에도 동방연합군이 이렇게 모였는데 사사기 7장 13절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동무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왔어 그랬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냥 동방연합군들이 엄청나게 모였는데 그 한가운데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꿈이죠.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냥 연합군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니까 그 엄청나게 그냥 메뚜기 같이 중단 같고 약대의 무쌈이 해변의 모래의 수단 같은 그렇게 많은 군대들이 다 쓰러져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떡 덩어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레위기 23장 말씀처럼 요제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죠. 연합 제사에 요제를 드릴 때 첫 이삭은 하늘 올라간 요제가 그냥 웨이브 오프닝이죠. 웨이브 흔들면서 그런 요제는 그냥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냥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보리떡 열매 한 열매 먼저 천천히 드리는 것이 바로 부활 성천하신 주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때 드리는 열매가 뭐라고 했죠? 바로 처음 오순절 때 두 분의 여자가 있는데 바로 첫 여자가 바로 휴거신 분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순절 드리는 두 번째 여자가 환란 가운데서 아까 계시록 7장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입고 나오는 많은 무리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이 환란 전에 휴거되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과 환란 가운데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승리자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한 몸,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보리떡 한 덩어리, 즉 보리떡 열매로 올라갔던 주님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휴거 신부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러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하늘 군대를 시온의 군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지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그냥 한 덩어리가 되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 꼭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정말 허먹고 저었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들이 다 되셔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앞에 올라오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갔다가 주님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오는 그런 보리떡 덩어리, 보리떡 군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니까 이들 바로 하늘 군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이한금에는 살아 운동하는 말씀이죠. 보니까 말씀으로 그냥 그 모여 있는 많은 그냥 메뚜기 중단 같고 약대의 수단 모래알 같은 많은 그런 적그리도 그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장면이죠. 보니까 친히 죄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계시록 2장 3장에도 그냥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철장 권세를 보리떡 군대들에게 하늘 군대, 시온의 군대를 다 나눠 주셔서 적그리도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게 만드시고 또 주님께 다스리실 그날을 함께 치러 나갈 모습이죠.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밟을 때 이 땅에 얼마나 처참한 그런 심판의 현상이 있는가를 계시록 14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 우리가 반복해서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20절 말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9절.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면 땅의 포도입니다. 하늘의 포도가 땅의 포도죠. 그러니까 땅으로 익어버리는 거냐. 땅에서 육으로 익어버린 그냥 포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에 약 300km죠. 그러니까 300km죠. 그냥 먹이도 그냥 그런 골짜기로부터 그냥
갈기에서 전투가 일어났던 데까지, 그리고 저 유브라데 강 북부 지역까지 뭐야, 그 인도 지역이 되겠죠, 뭐야.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300km, 300km. 1600 스타디온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14장 9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14장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유성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유성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새기게 되면 지금 이 세상 이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현상들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 6,000년 역사상 전 인류가 다 이렇게 표를 받도록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보니까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말씀드린 대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자. 보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냥 참고 또 참으시다가 구원받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후 악의 세대를 다 청산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정말 주님의 영광스럽고 주님의 그 신실하신가 충신됨에 합당하신 그런 성호죠. 성호. 그냥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호고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그리고 마지막 때 저 그런 악한 세대를 다 멸하시고 공의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바로 그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의 성호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19장 17절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오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 지상제를 마셔가지고 이제 저거를 악한 세력들 다 물리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그러면 해에 서서 보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는 해요 그랬죠. 그러니까 즉 이 땅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태양이죠. 해죠. 보니까 그런데 해를 만드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태양을, 해를 그냥 신으로 숭배하죠.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태양신이지 않습니까? 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우준한 그냥 영적으로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종족들이, 민족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냥 태양신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해는 빛, 곧 모든 것을 밝히 드리는 정확한 공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해에 서서 외친다는 것은 공의 가운데, 정확한 말씀 가운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새를 향하여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아까 말씀드린 같이 13절 14절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향하여 세상 임금들의 군대들을 유브라데 강으로 모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상자를 마시면서 이들 다 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체가 그 지역에 쌓이겠습니까? 열방의 왕들과 군사들의 시체들이니까 이런 것은 새들을 불러서 먹으라 하는 것은 즉 성경에 보면 새들이 와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저주받은 것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저주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결과, 그들이 했던 악행의 결과 그들이 이렇게 멸망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말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래서 그 연합한 자들 그냥 세계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경제 그냥 그런 세력을 이루면서 즉 그래도 참 연합하여 그냥 괴계를 꾸미면서 잠깐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세력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그래도 연합하여 주를 대적한 자들, 새들이 그들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들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 바로 저주받게 된다는 것이죠. 보응을 받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말씀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마탄자들 누굽니까? 쉽게 말해서 즉 그리스도와 그 연합 세력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 성을
세력을 이루고는 주축 세력들이죠. 보니까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53절부터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보니까 바벨론성, 큰 성 바벨론성, 그들이 교만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냐. 루시퍼 원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냥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고 했던 것처럼, 헬렌 같은 경비를 받자고 했던 것처럼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 성을 높여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쉽게 말해서 바벨론성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교만을 가진 그 악한 세력들을 멸망시킬 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하요 만주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하늘 군대 버릇 군대들이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54절에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 여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디안 연합과 동방 연합과 이스라엘을 무찌르려고 다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패권 전쟁을 위하여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지상계를 장면이죠. 보니까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세상 임금들이 군대들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5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을 요동한 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 그러니까 충분히 상상이 되고 남죠. 56절에 곧 멸망시킨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그 용사들 바로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탄 자들 말하는 거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보니까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보니까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결과를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은 그냥 공의롭다고 천사와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냥 18장에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참되시다고 계속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대로 예언했던 모습이죠. 믿음의 선진들, 몇천 년 전부터 예언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이 계시록 19장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분 못소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그렇습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냥 사사기 7장에서 말씀드렸던 뭐라고 했습니까? 미디안과 동방 연합군들로 예표가 나왔던 바로 적 그리스도와 그 연합 세력들, 마지막 때 세계 패권을 놓고 다루는 세상 임금들이 그런 군대들 말하는 거죠. 말탄자와 그의 군대죠. 주님과 주님을 호위하며 이 땅에 내려왔던 선지자들과 천군 천사들, 하늘 군대들, 시온을 군대들, 보리떡 덩어리, 바로 군대들,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전쟁을 일으키다 이것은 주님께서 지상제를 하는데 뭐 이 땅에 뭐 큰 임금들 군대가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싸우겠습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지금 이한금을 말씀으로 다 치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하시고 다 멸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늘 군대를 내려와서 그들을 수습하는 정도겠죠. 생각하자면 쉽게 말해 주님께서 지상제를 한 장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 땅에 하루해가 뜰 때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이 땅을 뒤덮고 얻으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뭐니까 바로 그런 장면이죠. 뭐니까 저는 일출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지상계름 하시는 장면을 저는 떠올리고, 그리고 일몰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과 그 온 동산을 다 붉게 물들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저는 가끔 묵상을 하죠. 보니까 그래 해가 뜨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지상제림한 장면인 겁니다. 할렐루야. 해가 뜨게 되면 어떤 이 세상에 얻으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지상제림 하시면서 이 땅을 빛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뭡니까? 지배하시게 되는 모습이죠. 정복하시게 되는 모습이죠. 그럴 때 어둠에 있던 저 그러다 그 연합 세력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대풍에 그냥 낙엽이 날아가듯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군대와 함께 지상 제일많은 군대와 함께 어떤 이 땅에 저 그러다 연합 세력들이 뭐 큰 뭐 전쟁이 일으키는가? 물론 뭐 저 그래도 군대들이 그냥 가지고 있던 뭐 핵무기를 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주님 앞에는 다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군대와 하늘 군대와 이 땅 저 그래도 그 연합 군대가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전의 순간에는 저 그릇 세력은 견딜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면서 일출과 함께 어둠에 물러가듯이 스스로 붕괴되면서 살생과 자기들끼리 파괴가 일어나고 자중질환 아비규환의 상황으로 그냥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벌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과 동방연합국 군대가 굴러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자중질환으로 그냥 다 멸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런 장면을 사사기 7장에서 마지막 때 주님의 지상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제가 사사기에서 6장, 7장을 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의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과 그의 선지자, 그러니까 밭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둘이 아합과 이세벨 같이 한 몸이 되어서 마지막 후 3년 때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적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란 바로 짐승 정부의 머리 된 자죠. 그리고 그의 선지자는 연합 정부 짐승 정부와 결탁해서 세계 단일 종교 세력을 어떤 수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원사단 마귀죠. 그러니까 바로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함께 잡혀서 불못 유황못에 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던 자라 산채로 유황불못못에 던지고 그러다. 적그릇에 연합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을 미혹하여 적그릇도 그냥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도기를 가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처럼 가장 큰 악을 행한 그들이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서 곧바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더라. 이처럼 악한 세력들이 그 죗값을 그대로 치르는 것이죠. 영원한 사형선고로 이들은 음부에 떨어져 백보자 대심판을 기다리면서 둘째 사막에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그런 어떤 처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지상 재림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마지막 때 이 장면을 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한번 봅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었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나뉘어지리니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더라고요. 이왕의 전쟁 날에 그냥 사사기 7장에서 나타났던 바로 그런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란 겁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그대로 똑같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 선지자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66장 15절 16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 16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말이니까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말이니까 조금 전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주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어떻게 백마타가 내려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라다 보니까 회리바람 같으리라다 보니까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다양한 관점에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장면을 사도 요한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셨는데 그 뒤에 천군 천사 함께 따르는데 그 외곽은 얼마나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옹인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되죠.
그 수리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서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도다. 불과 칼로 하니까 하나님 대적한 자들이 다 살육당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유다스에도 기록을 하겠습니다. 유다스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 이르되 아담의 칠세 에녹도 예언했어요.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나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나요?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 군대들과 함께 시온의 군대들과 함께 임하셨단 말이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저거로 그냥들 얼마나 그 입으로 참남된 말을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더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대적한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들이 입으로 내뱉었던 그 참남한 말을 오셔서 그대로 다 심판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옛날 믿음의 선지들이 예언했던 그 장면 그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 선지자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주님께서 지상 계립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온산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런 말씀이 임하는구나 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러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지상 재림 전에 아까 계시록 4장 1절 말씀처럼 하늘문 열릴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를 올라오라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하에 달려있죠. 만약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계시록 7장과 같이 또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미 그건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참 조여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변하지 않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대로 굳게 믿으시고 이런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 3장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와 함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올라갔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내려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내려오자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루하루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이리로 올라오라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꼭 듣는 휴거 신부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마지막 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장면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하늘문 여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는 주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 듣는 이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그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1에 틀림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의 지상 재림과 같은 이 엄청난 말씀이 어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날을 간절하게 삼아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겨나가시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주여 세운에 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로 공의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혼자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시온의 군대들과 함께 하늘 군대들과 함께 내려오신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단순히 지식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실 때 우리가 먼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러 나팔소리와 함께 올라갔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정말 주님과 함께 보리떡 덩어리가 되어 이 땅에 영광적인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남나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나팔소리를 꼭 듣고 정말 아버지 하늘 건대 시온을 건대 합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에 맡긴다고 주님 뜻에 맡긴다고 하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니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지막 나팔소리를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침난 자이가 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정말 아버지 아직도 조금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믿음을 더 공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정말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긴 자는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려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세례를 살림에 들어가게 하느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세례를 살림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고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 군대와 함께 이 세상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적그릇 악한 세상 다 물리치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정말 아버지 천년왕국 정말 아버지 거룩한 성 세례 살린 성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정말 아버지 예수를 보고 그냥 착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카이로스 시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간과 충돌할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더위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너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를 건너오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세우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 군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나팔소리를 듣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분량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온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마포로 온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복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시온의 군대의 군복으로 바뀝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냥 옳은 행실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옳은 행실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나팔소리를 울려 퍼지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골든 여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질병이 틈타더라도 정말 잠깐의 육신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 우리가 아버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신비에 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듣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이 말씀이 우리 신비 아버지에 새겨지게 하여 우리 혈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입고 오신 그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버지 칭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내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영계의 비밀을 밝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세계 땅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 아버지 하나님 지구 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어로 히브리어로 정말 일본어로 번역되게 하여 주시고 더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 선교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이 말씀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말씀을 선포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온 땅에 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화의 왕 만주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하나니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지어다. 계시의 말씀이 전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소돔 땅이 되어 있고 애굽 땅이 되어 버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애굽 땅이 되어 버린 그곳에 이 피 묻은 계시의 말씀이 전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 땅 애굽 땅에 이 피 묻은 계시의 말씀이 전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팔명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저 일본 땅에 이 계시의 피 묻은 말씀이 전해질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악한 영이 지배하는 덮복한 땅 중국 땅에 이 피 묻은 말씀이 전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 치하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신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는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 묻은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